오늘 거룩한 주일 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서로 좀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귀한 발걸음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의 시대에서 행복 찾기, 죽음의 시대에서 행복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죽음 소식들,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난 2일 경남 김해시 장유에 있는 이 창원터널 앞에서 윤활유통을 싣고 가던 5톤짜리 노후된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 사고와 함께 이 화물 트럭에 있던 윤활유통이 중앙분리대 반대편으로 날아가서 달리던 차량에 떨어져 가지고 9대 차량에 불이 붙어서 잇따른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으로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죠. 두 번째로 지난 30일에 서울 강남에서 한 유명한 남자 배우가 SUV 차량을 몰고 가다가 갑자기 차를 좌로 우로 흔들더니 인근 아파트 벽면에 부딪히고 2m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은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고 그곳에서 구조돼서 이 배우가 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3일 엊그제 아침입니다. 아침 8시 10분경에 한 아파트 건물에서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그만 뛰어내려서 이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투신 자살하면서 뛰어내리는데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를 막 나선 60대의 한 남성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두 분 다 숨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아파트를 나설 때 꼭 이렇게 위를 이렇게 보시고 이제 가셔야 될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이런 일련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 내 건강에 자신이 있고 내 몸 하나 잘 건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건강과 통제와 예측을 너무나도 쉽게 벗어나서 불시에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예상을 벗어난 타인의 실수와 사고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날이 더 있고 또 더 행복해야 하는데 그만 뜻밖의 사고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도처에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깔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살 생각만 했지 죽을 생각, 죽는다는 생각을 거의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가 이 경제적인 쪼들림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바닷가로 가서 해변을 거닐고 있는데 모래사장에 뭐가 콕 박혀 있는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알라딘의 마술 램프 아니냐? 그리고서 이걸 꺼내 가지고 열심히 문질렀는데 정말 펑 하더니 지니가 나타났습니다.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이 남자가 딱 한 가지라고 하니까 한 세 가지 되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금방 나올 텐데 세 가지라 그러니까 아주 심사숙고하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1년 후에 신문을 좀 갖다 줘. 그 신문을 짠 갖다 줬더니 이분이 제일 먼저 편 게 어디냐면 주식란이었습니다. 1년 후에 뜰 종목이 뭐냐. 그래 열심히 연필로 체크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또 넘기고 이제 하는데 그 밑에 하단에 부고 기사가 쓰여 있는데 그 부고에 자기 이름이 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없이 목표를 이루고 큰 것들을 이루고 막 앞으로 달려가기에 정신없이 매진을 합니다만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죽음을 준비한다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건강보험을 들어놓고 또 비상금을 챙겨두고 유산 정리도 계획하고,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살아서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준비지 나의 죽음 자체를 위한 준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의도치 않은 뜻밖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두 개의 큰 재난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자, 여기 빌라도는 당시 로마의 속주였던 이스라엘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을 붙잡아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는 로마에 대한 저항과 봉기 운동이 잦았습니다. 아마도 이 빌라도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저항 운동을 아주 괘씸하게 봤다가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어야 하니까 그들이 올라올 때 시범 케이스로 아무나 무작위로 갈릴리 사람들을 붙잡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는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만 성 안토니오 요새라고 그래서 로마의 이 주둔군이 함께 있던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옆에서 성전에 오는 사람을 보다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급습해서 무작위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봉기를 일으켰던 사람이라면 모르겠거니와 봉기를 일으키지 않았던 순수한 사람들, 단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사람들이 이런 봉변을 당한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또 이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은 그 당시 아주 큰 화제가 되었던 또 다른 인간재해, 인재라고 그러죠. 재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자, 이 예루살렘은 실로암,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이 남쪽 부근에 있는데 이 실로암 못, 여기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밖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이 샘물이 이 실로암으로 흘러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물을 저장해서 받아두었다가 일종의 이 저수지, 연못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실로암이 예루살렘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수원지 관리는 잘해야 되고 경계 근무를 잘 서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높은 이 망대, 와치타워라고 그러죠.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 감시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치타워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거기서 망을 보던 사람,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돌더미에 치여가지고 18명이나 죽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보고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재앙을 겪는 것이냐, 누구의 죄 때문에 도대체 저런 어려움을 겪느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들의 죽음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도 비슷한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이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처에서 이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하여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발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었던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아주 큰 피라밋이 있죠. 이 피라밋은 어떤 노력입니까? 영생을 시도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 생로불사의 약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에 보냈었죠. 그러나 누구도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힘에 한계를 부여하는 신의 살아있는 계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자꾸 이렇게 이제 피할 것으로 터부시하고 이렇게 도망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곳곳에 이렇게 있는 암울한 그림자, 그리고 언젠가 직면해야 할 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오히려 직면하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처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자, 오늘 예수님이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아직 너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이 땅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건 뭐냐?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고 이 땅을 위해서만 달려갔다면 이 방향을 돌이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뛰어넘는 저 너머의 세상까지 확장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165쪽입니다. 신약성경 165쪽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의 삶.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음이 있어도 그거를 넘어가는 또 다른 삶,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찾아와도 이후에 죽음 이후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확장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막연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성경에서 곳곳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로 넘기셔서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오도록 하겠다고, 그곳에 영접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고인에 관해서 고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무리한 표현입니다. 그냥 죽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포함하느냐? 고인의 생이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인이 별세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세. 별세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을 작별했다, 이별한다라는 겁니다. 또 타계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계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이 아닌 타계, 다른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쉽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러한 우리의 표현과 사고에는 죽음은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심겨놓으신 고유한 종교적 본능입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사람은 영혼을 생각합니다. 영혼을 꿈꿉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죽음 이후의 삶을 꿈꾸고 생각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고양이가 영생을 생각하겠습니까? 개가 영생을 생각하겠습니까? 개가 십자가를 짓고 주기도문을 외우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교적 본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그곳에 대해 알아보고 고민해 보라는 하나님의 일종의 숙제입니다. 문제는 이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갈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그 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420쪽 신약성경 제일 끝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 너머의 저 세상에서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질병 다 사라진 그 세상의 영생복락을 누리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꿈꾸며 간다고 할 때 들어가기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지를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의 행동들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바로 그 21장 앞에 있는 20장 1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말씀하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이 심판대를 무죄로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은 사실 무거워집니다. 누가 자기 삶이 깨끗하다고 자부하면서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미 이 세상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원하셨느냐?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오셔서요. 로마서 5장 8절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245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이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를 무죄로 선언한다는 겁니다. 자, 나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이 주머니 사정이 아주 힘들 때 그만 교통딱지를 뗐습니다. 그것도 뭐 1, 2만 원짜리가 아니라 6만 원짜리가 날라왔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난다. 근데 친구가 제가 알지도 못한 때에 자기 계좌로 계좌이체를 해서 교통 범칙금 딱지를 딱 물어줬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범칙금 딱지 물어줬어. 걱정하지 마. 넌 괜찮아. 그거를 믿는 친구면 너무 고맙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모든 걸 의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데카르트 같은. 모든 걸 설마 너 같은 애가 안 믿겨지는데 웃기지 마.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냈어도 내가 억지로 다시 또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나를 위해 행했던 호의, 그가 나를 위해 치렀던 대가를 내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는 건데 믿지 못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힘과 자력으로 어떻게 의로움을 얻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워낙 자격 미달이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우시고 대신 죽게 하셔서 나의 죄책을 대신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거를 믿으면, 내 죄의 대가가 치러졌다는 걸 믿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로 선언을 받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기독교는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고,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하냐고, 왜 꼭 기독교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배타적이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역전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이게 거부감도 들고 참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어떻게 됐든 간에, 뭘 믿든 간에 결국은 잘 믿어서 가다 보면은 모든 종교는 다 다르지만 등산로가 여러 갈래인 것처럼 가다가 결국 꼭대기에 가면은 산 정상에서 구원을 만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종교들의 내용을 보면 볼수록 절감하는 것이 뭐냐? 모든 종교로 들어가는 길들이 다 다르지만 꼭대기에 올라가면 정상이 하나가 아니라 꼭대기에 올라가면 각각 저마다의 다른 정상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각 종교가 주장하는 진리 그리고 구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굵은 기둥이에요. 어떤 분은 코끼리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뱀처럼 길어요 하는 것처럼 저마다 예리하게 통찰했던 여러 진리의 파편들을 붙들고 그것을 위한 구원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교의 경우에 구원이 뭐냐? 그것은 우리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해탈이라고 그러죠. 해탈해서 세상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면 이것이 곧 성불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불교는 자기수행 종교이기 때문에 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이런 것들은 사실 힌두교에서 가져온 것이고 중국과 우리나라를 거쳐서 무속신앙의 요소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결합된 것들이죠. 사천왕 이런 것들. 또 기독교와 뿌리가 유사한 이슬람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이 추구하는 구원은 코란을 철저히 지킴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에서 추구하는 구원은 뭐냐? 여러분, 천국 가기가 참 어려운데 겨우겨우 해서 천국을 가면 보통 사람들은 웬만하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직행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살이 아니고 순교를 하면 이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순교를 하면 천국에 가는데 이 순교를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자살 테러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 만약에 가면 그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 코란이 묘사하는 천국은 어떠냐? 거기 가면 백옥 같은 피부 미녀가 72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습니다. 뭐 카페 같은 그 뷔페 같은 데 가면 맥주 무한 리필 이런 거 나오죠. 세계에서 제일 마시는 술도 무한 리필. 거기에다가 100명의 여인을 상대할 수 있는 정력이 주어집니다. 자, 이런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여성분들은 더더욱 질색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룸사롱에 가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 종교가 각각 여러 진리의 파편들을 갖고 있고 그 파편들로부터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종교들이 추구하는 진리를 따라 그 정상을 올라가다 보면 그 정상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 중간 와중에도 모든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 이 죄책감입니다. 이 죄의 무거운 짐에서 어떻게 벗어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하빌, 돌을 닦아서 하빌, 천지의 기운이 내 기운으로 돼서 하빌이 되는 이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을 구원의 최종점으로 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죄로부터 이 괴로움을 당하지만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방법들이 뾰족하지가 않습니다. 다 씻어야 되고 응보를 내 죄값을 씻어야 돼.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끔씩 종교들 간에 서로 포용적인 제스처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저 다른 종교들 봐라.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구원이 있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그 구원은 진리관에 관해서, 진리에 관한 교리에 관해서 합치될 때, 인정할 수 있을 때 한해서 다른 종교에 포용이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뭘로 인정하느냐?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세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전혀 다르게 추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의견을 구분해야 됩니다. 진리는 진리라는 말 자체의 배타성을 포함합니다.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제 비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견은 내 의견도 맞고 내 의견도 옳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게 의견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면 필연적으로 배타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버럭 화를 내면서 왜 내가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 천국에 못 가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의 본질은 장소의 개념 이전에 관계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천국에 갑니다. 근데 내가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 지옥 가면은 막 펄펄 끓는 불을 생각하고 막 화들짝 놀라고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본질적인 개념 역시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평안과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병듦과 이 사망과 애통이 있지만, 그 본질은 뭐냐?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봤던 우리 요한계시록의 천국도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누가 닦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현재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장차 맛볼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적으로 미리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임을 경험하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 주님을 배제하며 내가 모든 책임을 지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꼭 숙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숙제 같아요. 삶의 짐이 무겁습니다. 직장생활 숙제하는 것 같아요. 이 직장만 끝나면, 은퇴만 하면, 여러분 이 숙제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숙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 놀고 싶은 거예요. 숙제 자체가 즐겁고 환희감이 넘치고 막 짜릿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노는 것, 자유, 이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숙제하는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현재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미뤄두는 거예요.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미래로, 먼 미래로 행복을 미뤄둡니다. 그리고 숙제하고 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행복을 꼭 마치 내가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고 나면 얻을 수 있는 열매로 착각합니다. 그러나요, 행복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순간 가운데 주님이 숨겨놓으신 선물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발견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오케스트라 가운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 보고 어르신들 보면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 지금 몇 학년이냐? 4학년인데요. 공부 어렵지 않냐? 숙제도 많고 막 곱셈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른들은 딱 듣다가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 그때가 좋은 때야. 행복한 줄 알아. 그러면 4학년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내 삶의 이 무거운 고난의 이 짐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때가 좋은 때라 그러냐? 난 빨리 중학교 고등학교 돼가지고 성인이 되고 싶고 빨리 크고 이 초등학교 지긋지긋하게 졸업하고 싶은데 뭐 지금이 좋다고 그러냐? 너무너무 배식 받는 것도 싫다, 급식도 싫다, 나가서 먹고 싶다, 막 이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형들 막 점심시간에 막 나가서 먹고 그러니까 부러운 거죠. 근데 이 학생이 졸업을 해서 중학교에 갑니다. 야, 너 지금 몇 학년이냐? 중학생인데요. 공부하는 거 할만해? 중학교 되니까 더 어려워요. 그럼 또 얘기합니다. 지금이 좋은 때야. 열심히 해. 행복한 줄 알아.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그 말 들으면 이제 열받아 합니다. 막 씩씩거리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아느냐. 그리고 외모도 지금 막 여드름 막 화라산 폭발하는데 이 낫을 들고 어디를 가서 행복한 줄 알라고 하느냐. 빨리 난 크고 싶다. 고등학교 언니들처럼 막 화장하고 싶다. 난 너무너무 싫다. 지긋지긋하다. 빨리 고등학생 되면 좋겠다. 그럼 고등학생 됐죠. 수험생들 고3 뭐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와가지고 이 어른들이 또 얘기합니다. 야, 너 고3 힘들지만 열심히 해라. 지금이 좋은 때야. 뭐가 좋습니까? 죽겠는데. 자기는 저 대학생 엉아들이 부러운 거예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막 이렇게 자유롭게 선배들. 대학교 1학년, 2학년 선배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부럽다. 지금이 좋은 때. 내가 그때 다시로 돌아가면 얼마나 열심히 할 텐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행복은 매 순간순간 찾아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숙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힘들고 빨리 벗어나야 되고 빨리 도망가야 되고 내가 행복하다. 뭐가 행복해요? 미치겠는데. 뭐 미치기만 하겠습니까? 뭐 장도 뒤집히고 팔짝팔짝 뛰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벗어나고 패스 하다 보면 삶의 행복을 발견할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주 예수와 동행하며
이곳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고 이곳에 천국이 시작되면서부터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절망적이다, 탄식할 때에 이 소중한 행복을 주님의 진리 안에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